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로 불렀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가는 삶, 오직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어제는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일에 유다 지파도 동의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반역자들은 당연히 그 죄 지은 사람들이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죠. 또 한 사람, 머비보셋을 섬기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그 종 시바가 머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 왕을 속여서 그 재산을 탈취한 사건도 있었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완전히 쫓겨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바로 그 시므이, 저주했던 시므이, 또 주인의 재산을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뺏었던 시바,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급시 났을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시므이와 이 시바가 다윗 왕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16절부터 이야기거든요. 바울임이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여러분들 앞에 우리 16장 말씀 좀 볼까요? 시므이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되죠. 16장 5절부터 시므이가 저주. 제가 여러분 앞에 표에도 시므이 저주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다. 근데 시바와가 나와서 속인 것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이다. 참고로 밑에 여러분 화면 밑에다 표시해 놨어요. 그죠? 16장 보면 시므이가 나타나서 막 다윗왕이 이제 쫓겨가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하고 막 저주하면서 따라오면서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아비새가 내가 저 자를 완전히 목을 베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1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11절 봅시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막 따라오면서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야. 완전히 다윗 왕이 쫓겨가고 이제 왕에서 폐위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다시 왕의 자리로 황궁시키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욕하고 따라왔던 그 사람은 놀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시므이가 급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는 사라지는 왕, 이제는 완전히 폐해지는 왕,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다시 돌아온다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유다 지파는 이제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했죠. 결의했죠. 자, 그때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였고 이 시므이는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왕가의 그 친족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 왕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로 1000명을 데리고 이제 용수를 빌러 나타난 거예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났다고요?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같이 나타났더라. 우리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 가지고 나귀에다가 16장 1절 보십시오.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배를 싣고 다윗을 맞으러 와가지고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가고 이 포도주와 과일은 피곤하니까 먹고 가시라고 뭔가 음식물을 대접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비보셋, 자기들 모비보셋은 이제 왕이 쫓겨가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다윗왕을 혼란케 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성급하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므로 왕이 시바에게 16장 4절입니다.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 모비보셋 사울 왕가의 재산을 이 종 시바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혼란한 틈을 따서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모함해 가지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뺏은 사람이 또 이 시바 나쁜 사람이죠. 왕이 도망가는 줄 알고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 왕이 완전히 도망가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탈취했던 시바, 이들이 지금 급히 나타난 거예요.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가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을 밟고 건너와서 아직 이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죠? 그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들이 급히 요단강을 건너와서 왕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잠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감히 그들이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오직 뭐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속임조차도 꺾으셔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늘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감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수도 없고 감히 시바가 다윗 왕을 속여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도 없겠죠. 그죠? 이런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온다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 왕에게 무릎 꿇는 이야기죠. 자,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의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레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제 죽을 죄를 지었죠. 막 저주했으니까. 사악한 자라고 조롱했으니까.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뭐 용서를 빌지만 과연 이 시므이가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다윗 왕 앞에 용서를 구하는지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그는 다윗 왕이 이제 망했는 줄 알고 끝났는 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종의 패역한 일을 이제는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내가 아오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내 죄를 알기에 이 말이죠.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이건 또 이제 아부하는 말이에요. 지금 유다 지파도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가장 먼저 와서 왕을 다시 모시고 가고 싶어서 요단강을 건너간 것 이거 기억하옵소서 하고 아부성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가 지난번 16장에서 아비새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아들도 있는데 저가 저러는 거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렸던 그 아비새. 아비새가 이번에도 나서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마땅히 죽임 당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공의에 맞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다윗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면서는 그가 생각한 것은 모든 국민이 하나 되는 모든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일을 결심한 거예요. 새로운 분란을 만들거나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은 죄 지은 사람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하면은 취임을 축하하면서 과거에 죄 지었던 사람들 다 특별 사면해 주잖아요. 특별 사면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일처럼 다윗도 그러한 정책을 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도 같이 어깨동무하며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아비스의 생각은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에 합당하게 처벌해야지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모두를 용서해주는 특별 사명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서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 하냐. 이 말은 내가 하려고 하는 정책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해서 나의 대적자의 이치에 서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나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도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도 용서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가 뭔가 힘을 합쳐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공의에는 합한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하려는 일은 방해되니 그 대적자 이치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또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 축제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하나됨에 힘쓰자. 이 다윗의 마음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날 국가 정책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경축이 되면 특별 사면해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23절에 왕이 시므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이 일로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 일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새로운 왕으로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너희들 그 죄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도 내려와 왕을 맞으니, 자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했었고 시바는 모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재산을 뺏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바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성급하게 모비보셋이 그랬다고 내가 왕자로서 대하고 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겠는데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고? 그럴 수 없는데 갸우뚱했어요. 근데 그 모비보셋이 나타나서 왕을 맞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오늘까지 그의 발을 맵시를 내지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시므이는 나와서 저주했어요. 시바는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을 뺏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사울 왕가들은 다 주기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함으로 왕자 대우를 하고 그에게 사울 왕의 재산을 다 주어서 관리하겠구만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 마치 자기 아버지 요나단처럼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마치 아버지가 죽은 초상난 사람처럼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초상난 사람처럼 부모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비가 되잖아요. 시므이 저주했던 사람이요. 시바 나타나서 속이고 재산 뺏었던 사람이요. 그러나 모비보셋은 시바가 모함한 대로 반대로 다윗 왕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마치 부모를 잃은 그 아픔으로 초상 난 사람처럼, 부모 잃은 사람처럼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으며 모비보셋아,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같이 도망가지 않았느냐, 피난 가지 않았냐. 이게 다윗 왕은 도망가면서도 궁금했던 거예요. 혼란한 틈에 시바가 말하니까 음식을 가져와서 공개하니까 시바 말을 그대로 믿고 성급하게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놓고 그럴 리가 있나 하고 궁금했던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궁금하던 것을 만나서 묻는 장면이죠. 자,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나는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내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에 타고 왕각하려고 내가 뭔가 준비를 시켰는데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 완장에 내가 타고 갈 그 나귀에다가 음식물을 심고 왕을 만나러 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의 재산을 탈취한 것 왕은 아십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같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종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귀에 타려면은, 그죠?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탈 그 나귀에다가 음식물을 싣고 다윗 왕에게 뇌물처럼 갖다 바치고 재산을 뺏은 사람이 자기 종,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여서 내 재산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이 사자 같으니, 천사 같은 분이니, 하나님 같은 분이니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 같으니까 왕의 판단력은 흐리지 않을 것이고 왕은 바르게 판단할 줄 믿으니 지금이라도 바르게 처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비가 되죠.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말해서 재산을 뺏는 사람, 혼란한 틈을 타서 나타나서 저주하고 사악한 자라고 욕하고 따라오는 사람, 그러나 모비보셋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임한 은혜,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아비를 잃은 슬픔처럼 그가 슬퍼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그 있는 사실들을 왕께 구하며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내 아버지 온 집이 왕 앞에는 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요나단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를 이렇게 살려서 왕자 대우했는데,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묻는 자 가운데 두어서 왕자처럼 대우했는데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모비보셋은 왕이 잘못 처분해서 그 재산 다 잃어도 좋다는 마음이에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함으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왕자 대우하고 선하게 대한 그 다윗 왕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재산 다 잃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거 나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늘 감사하며 살고 있고 내 아버지 요나단처럼 다윗 왕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니, 이거는 과거에 했던 일, 그것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듣기가 좀 쑥스러웠나 봐요. 그만 이야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이 29절에 시바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원상복귀를 시켜야 마땅하잖아요. 시바를 야단치고 감옥에 보내야 마땅하죠. 아까 시므이를 용서해 주듯이 지금 다윗의 생각은 온 이스라엘 하나예요. 용서예요. 화해예요. 연합이고 일치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바도 잘못했지만 시므이가 잘못한 것을 죽지 아니라 용서해 준 그 마음으로 내가 한 번 한 조치이니 모비보셋과 시바 너희들이 밭을 나누어서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이해되죠. 잘못은 했지만 잘못했다고 징치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용서하고, 오늘날 말하면 특별 사면을 내리고 다 같이 하나 되어 앞으로 전진할 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29절에 하나님이 공의에 맞지 않는 조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방점은 뭐라고요? 용서하고 하나됨이었어요. 그래서 밭을 나누라니까 모비보셋이 말합니다.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으로 돌아왔으니, 왕궁으로 돌아왔으니 나는 재산 하나도 나에게 없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가게의 왕이 나를 왕자 대우하면서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 그것으로 이미 만족한 사람인데 나에게 보너스로 재산도 주었는데 그 재산 없어도 좋습니다. 그로 그의 전부를 차지해도 나는 왕께서 행한 이 일을 감사로 받겠습니다는 참 놀라운 인품을 가진 모비보셋이죠. 그죠? 오늘도 혼란기를 틈타서 나쁜 짓을 했던 시므이와 또 시바도 있고, 그 와중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마치 부모를 잃은 아픔으로 지내며 지금 이 재산을 반을 빼앗기는 조치를 또다시 다윗 왕이 해도 왕이 하는 것은 옳습니다. 나는 왕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나를 왕자 되고 식당에서 같이 밥 먹게 한 것, 나에게 베푼 호의로 만족하니
이 재산 저 종에게 다 줘도 괜찮습니다 하고 너그러움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모비보셋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이 닮아가야 되죠? 이 모비보셋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시므이와 이 시바 같은 잘못된 마음이 혹이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입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 있다면, 또 뭔가 혼란기를 틈타든지 뭔가 상대방이 약한 틈을 타서 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거 시므이와 시바는 성령의 불로 말씀의 칼로 다 잘라내버리고 이 모비보셋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인물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모비보셋처럼 살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